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한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속에는 남모를 공허함이나 그로 인한 어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그 무엇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어딘가 허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다라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하나님의 법,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을 분명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였지만 늘 마음 한 곳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은 다 만족스럽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매 주일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나름 우리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 비례해서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어쩌면 혹시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앙의 의미와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거나 방황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물었을 때 이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오늘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다시 태어난 그 감격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밤중에, 낮이 아니라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묻습니다. 2절에 여러 이야기가 좀 길게 돼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말의 요지는 뭐냐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분명 저가 표적도 기적도 행하고 하는 말씀들이 예사롭지 않아서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데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물었던 것이죠.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첫 시작이었습니다. 같이 다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과 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이라는 것, 이거 어때요? 라고 말하면 아 그거 이래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이게 매끄러운 대화인데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좀 엉뚱한 대답 같단 말이죠. 이상한 대답 같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너는 거듭났느냐?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것에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속 시원한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핵심적 본질적 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거듭났느냐?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본질은 거듭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은 거듭남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고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답을 찾고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거듭남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거듭났는 걸 어떻게 확인하고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의 중간쯤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면서 그 거듭이라는 말 앞에 숫자 3과 괄호가 되어서 각주 표시가 되어 있고, 성경책 맨 아래쪽에 내려가서 그 3번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도 있고 위에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여기 성경 원문에 가지고 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땅에서의 태어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 자체가 두 번째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이라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숨쉬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됩니다.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어야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뭘 보면 될까요? 내가 죽었는지 보면 됩니다. 내 삶에서, 내 언행에서 여전히 내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과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서 그것이 다 꺾여지고 죽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나 분명 세례도 받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10년도 되고 20년도 더 됐는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른 게 없이 똑같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 아무개는 죽었는가? 아니면 살았는가?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기 발전을 추구합니다. 어떻게든 더 높은 경지로, 고차원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보다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갖습니다. 극락왕생하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자신이 죽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죽은 사람만이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된 옛사람이 죽은 사람만 의로운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행이나 우리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런 걸 배우고 깨우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니고데모가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왜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뭘 중요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많은 조항들까지 만들어서 그걸 철저하게 막 지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과 같습니까? 수행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행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그런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 니고데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불러요. 랍비여. 랍비는 뭐냐면 선생님이란 뜻이죠. 선생님. 우리들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알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선생님이라고 알고 찾아왔습니다. 뭔가 하나 깨우치고 배워보겠다는 것이죠. 소문도 들었고 직접 보기도 했고 저분 보통 사람 아닌데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 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깨우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거듭남은 내 행위로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너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네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믿음은 뭐냐면요, 거듭난 사람이 갖게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만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게 돼서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본 사람만이 그 나라를 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이렇게 말을 해줘도 니고데모가 깨우치지 못하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도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땅의 방식으로 절대 거듭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거듭남은 하늘의 방식으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3절에 보면 끝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면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52주를 안 빠지는 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이고 중요한 모습이겠으나 그 행위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목사의 직분을 가졌어도 어떤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보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물은 뭘 이야기할까요? 상징적으로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 잘 아시잖아요. 물로써 그 어떤 표현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었다. 우리 죄가 다 씻음받았다. 예수님의 은혜로 씻음받았다는 것을 어떤 나타내는 겉으로 표현하는 어떤 의식이잖아요. 죄 씻음을 용서받는, 죄를 씻음으로 용서받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로 행하는 그 세례 의식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거의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세례 받으셨을 겁니다. 자, 세례 받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례 받는 것,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의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죽고 내 모든 자아가 다 깨어지고 내 고집과 생각이 다 내려놓아지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생각도 다스리시고, 그래서 내 삶과 행동이, 내 언행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라고 하는 두 번째 그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직분받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마음을 항상 감동시키시고 깨우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공허한 겁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어딘가 허전한 겁니다. 왜죠?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나는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은 이제 막 믿는 초신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옛사람이 죽고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다시 태어난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안 죽고 여전히 내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나 그 느낌이 전혀 안 느껴진다면 죄송하지만 거듭난 게 아닙니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내가 죽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예요? 내 생각, 자아, 고집 이게 다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오로지 순종하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이건 내 생각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기에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고 선한 방법을 택하고 선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조금 길지만 아마 충분히 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느끼시거나 짐작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야기하죠. 오늘 죽었으면 되지 왜 날마다 죽어야 될까요? 여전히 내 자아와 내 죄성이 내일이면 또 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일은 또 내일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반드시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논증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절이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진짜 뭐 사자 곰하고 막 길 가다 만나가지고 막 붙어가지고 막 혈투를 벌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수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선교할 때에 항상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이 따라와서 잘못된 거짓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말할 수 없이 공격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이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짐승, 이런 맹수라고 하는 것이 나 못 잡아먹어서 나 못 헐뜯어서 저 안달난 사람들, 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약에 내가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무슨 말이죠? 내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확 저 사람도 어떻게 해버릴까? 고발해버릴까? 한번 큰 아주 본때를 보여줄까?
이런 어떤 방법을 썼겠죠. 그 악한 방법, 악한 심정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처하고 뭔가를 처신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죠?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을 비방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그렇게 자신을 어렵게 하는 저 사람들을 용납했던 겁니다. 왜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복음이 오히려 막히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더불어 그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이어졌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줘 주실래요? 33절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들은 선한 일을 더럽힙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서 여러분은 의를 행하십시오. 불의가 아니라 의를 행하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띄워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아주 정말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 싶거든요. 한번 그 밑에 저 세 번째 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두 번째 줄부터네요.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참 뼈아픈 이야기고 듣기 참 불편한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교인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을 정확히 똑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가짜 성도들이 참 많이 있기로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좀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교회 다니고 교회 직분도 있는데 세례도 받고 열심히 10년 20년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직분자이고 그런 사람인데 항상 사는 모습을 보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할 수 있느냐, 우리 어차피 다 죽을 목숨이고 다 이렇게 다 늙고 뭐 이렇게 힘들어지는 건데 먹고 마시자, 우리도 좀 이렇게 좀 누리며 살자, 우리도 좀 편해지자, 꼭 사역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나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건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그걸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짜 성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죽습니다. 뭐에 죽을까요?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 말한 것은 자신이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만드는 그의 죄의 유혹과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겠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나가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데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비록 찾아와서 좋은 뜻으로 찾아왔겠죠. 하지만 그에게 칭찬해 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좀 하십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참 뼈아픈 이야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신실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율법의 지식도 더 정통하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일, 즉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참 뜻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시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나의 옛사람, 다시 말해 죄로 얼룩진 내 모습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 불렀었던, 예배 전에 중간에 불렀던 찬송가 289장 우리 찬송했는데 거기 1절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2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끊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따르고 그 악을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사람에게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변화가 즉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게 빨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봐 이렇게 너무 단정짓고 자책하시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급하게 변화됐던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아보라면 삭개오라든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급격하게 변화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나의 거듭남, 나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의심하거나 자책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펴보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렇게 느리게 변화되어져 갔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총 3번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인 3장 말씀에서 나오고 7장에서 한번 나오고 19장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진정으로 거듭나기 시작했고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못된 계획들을 자꾸 세우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고 잡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 유대인의 지도, 어떤 회의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주도하고 있을 때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적극적으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변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7장 50절과 51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율법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율법은 그냥 누구의 듣는 말만 가지고 그냥 사람을 판단해버리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수많은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저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리의 편에 서는 겁니다. 악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 여론 속에서, 악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들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택하는 쪽으로 그는 변화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쓰지 않은 아직 비어져 있는 무덤을 내어놓고, 그리고 이 니고데모도 거기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자, 19장 39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오늘 3장에서 나왔던 이 니고데모가 19장에 가서 또 나오는데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전에 밤에 예수님 찾아왔었던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했다라고 일부러 그 말을 여기 다 넣고 있는 겁니다. 뭐죠? 니고데모는 비록 좀 느린 시간으로 서서히 변화됐지만 그는 확실하게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진리에 목말랐던 니고데모, 물론 처음은 몰랐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도 하고 예수님 하는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하고 막 이랬지만, 여러분, 진리이신 그 예수님 만나 결국은 그는 진리의 편에 서는 용기를 보여주고 진리를 실천하는, 악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정말 오래됐는데 20년 되고 30년 되고 막 40년 되고 이랬는데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20년, 30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저 먼 발치에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구경만 했던 구경꾼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저분이 예수님이야,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이라고 똑같은 계란이 아니에요? 유정란에는 반드시 거기서 뭐가 까고 나오죠? 삐약이가 나오잖아요.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생긴 계란이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고 거기는 절대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 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으면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그냥 성도로 보이고 똑같은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유정란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정란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도 하고 눈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어쨌든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남은 처음이 아닙니다. 초신자 때 한 번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고백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면서 신앙생활에 참 기쁨을 누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고 기쁘고 가고 싶고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길을 행복하게 완주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